10장 보겠습니다. 10장은 지혜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잠언들을 수집해 놓았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지혜와 우매를 비교하여서 지혜는 우매보다 가치가 있지만 그 지혜를 지키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구절들은 9장의 마지막 구절인 18절 후반부에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라는 이 서론적인 진술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1절은 죽은 파리와 향기름이라는 이 가치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지만 전자는 후자의 가치를 일순간에 파괴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두 대상을 비유적으로 제시합니다. 그죠? 이러한 비유는 우매와 지혜의 상호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들인데요. 10장의 두 번째 단락이 이제 5절에서 7절 이 부분은 창조 질서가 파괴된 사회의 모순적인 현상을 예로 들면서 창조 질서의 일부인 지혜가 무너진 사회가 얼마나 큰 재난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곳에서 설명되는 무질서는 주권자의 허물에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주권자들의 존재 이유가 창조 질서에 따라 사회를 움직이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회 질서가 무너진 사회는 그 지혜가 상실된 사회이고 이것을 이 전도자는 재난이며 주권자의 우매함에서 기인한 허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는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그 권력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8절에서 11절인데요. 이거는 이제 인생에서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한 예들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인간의 수고가 그들에게 해가 되는 상황들에 대한 이 설명입니다. 이 또한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죠? 불의의 사고들은 9장 1절에서 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불의의 재난들은 결국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 삶에 피할 수 없는 한계에 기인한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10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9장에서 계속된 이 지혜에 관한 설명이 10장에 이르러서 지혜의 다양한 측면들을 설명하는 이 잠언들로 이어집니다. 9장 18절에 한 죄인의 많은 선에 대한 파괴력 기억하시죠? 9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렇게 9장이 끝맺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죄인이 이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런 죄인의 파괴적 영향력이 10장 1절에서는 하나의 비유로 나타납니다. 죽은 파리들이 값비싼 향기름을 파괴하여 오히려 악취가 나게 만든다는 거죠. 가만 생각해보세요. 향기름 굉장히 값비싸고 정말 세계적으로 값비싼 그런 향수에 죽은 파리가 이렇게 딱 거기 떨어져서 죽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그걸 누가 쓸 수 있겠어요? 이러한 현상은 이 적은 우매가 갖는 지혜의 종기를 향한 파괴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징적 표현으로 예를 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1절 후반부를 원어대로 해석하면요.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보다 무겁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10장 1절에서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렇게 한글 번역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어대로 하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보다 무겁다 또는 심각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무겁다라는 이 단어는요, 전반부의 죽은 파리의 파괴력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무너뜨리는 파괴력이 크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종기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혜와 종기를 우리가 다 갖췄다고 봤을 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속에 조금의 우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우매함이 있다면 그 조금이 있는 그 우매함으로 인해서 그 지혜가 완전 엉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악취를 풍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조그만 죄악이 있을 때 그 죄악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절은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럽니다. 이 우매자와 다른 지혜자의 길, 오른쪽과 왼쪽. 2절은요. 이 전형적인 잠언의 반어적 평행법인데 첫 번째 구절과 두 번째 구절이 문장 구조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에 있어서는 서로 상반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1절에 나타나는 이 지혜와 우매, 이거는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2절에서 나타나는 지혜자, 우매자, 이거는 실제로 의인으로 돼서 실제 지혜를 가진 사람의 그 지혜의 모습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우매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의인화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두 대상은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용된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레브. 이거는 성경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신체 기관이 레브, 이 마음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가장 중심에 있죠. 그러므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지혜자와 우매자와 결합하여서 이들의 지적인 영역뿐 아니라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지혜자의 삶의 방식은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 우매자의 삶의 방식은 왼쪽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바른, 우리 옛날에 보면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이 오른쪽의 의미는 하나님의 오른손 이러면은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오른쪽 이러면 바른 쪽입니다. 그런데 이 우매자는 왼쪽으로 향한다고 그랬어요. 우매자는 이 아닌 쪽인 거죠. 그쪽을 향한다고 그럽니다. 이곳에서 대조되는 오른쪽과 왼쪽이라는 이 단어는 서로 상반되는 방향을 말하기도 하지만 가치의 옳고 그름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오른쪽은 옳은 길이나 바른 힘을 상징한다면 왼쪽은 잘못된 길이나 뭔가 무너뜨리는 잘못된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3절 봅니다. 10장 3절.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럽니다. 우매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꼭 보면 이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잠언에는 그런 말도 있죠. 말하지 않고 있으면 그가 너를 지혜로운 자로 여길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우매한 자는 말을 하게 돼 있어서 그 우매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지혜자와 우매자의 다른 방향에 대한 진술은 3절에 이르러서 길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데요. 지혜서에서 이 길, 이 데레크라는 이 히브리어로 데렉이라는 이 길은요, 실제로 걷는 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길을 또 이렇게 데렉라는 이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3절에서 이 3절은 우매자의 인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우매자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이 표현의 또 원어적 의미가 어떤 거냐면 그의 마음이 부족하다. 라고 이렇게 히브리 원어상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묘사하는 전형적인 표현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원어상으로는 2절에서 언급한 마음, 이 랩인데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3절에서 다시 나타나서 왼쪽으로 치우치는 우매자의 마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우매함이 가득한 것으로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우매자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우매함을 드러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봅니다. 4절은요.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그럽니다. 이 4절 주권자 앞에서 3절까지 지혜와 우매를 비교해서 이제 지혜의 우월함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제 4절에서는 그 지혜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 여기서 주권자는 히브리어로 모셜인데요. 모셜. 이거는 9장 17절에서 다스리는 자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권세를 쥔 통치자를 의미하죠. 여기 4절에서 전도자는 분을 내는 주권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데 4절의 문맥은 이 주권자의 분노에 대해서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앞에서 공손하라고 충고합니다. 이 공손함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 잠잠함입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공손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윗사람이 뭔가 분이 나서 막 그렇게 흥분할 때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니라 할지라도 조용히 잠잠하게 있는 것이 이 공손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이 성경에는 공손함이라고 표현됐지만 사실은 원어적 의미가 잠잠함이라는 거 굉장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권자가 분노할 때는 그 자리를 피하거나 막 변명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잠잠함으로 주권자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글 성경에 큰 허물을 용서받게라는 또 될 거라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이 부분은 큰 반감을 누그러뜨리게 할 수 있다라고 번역함이 오히려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잠잠함으로 왕의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 봅니다. 5절에서 7절은 무너진 창조 질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무너진 창조 질서입니다. 질서가 뭔가 엉망이 된 것 같은 그런 게 느껴지시죠? 4절의 주권자의 분노에 대한 설명에서 이제 5절의 주권자의 허물이라는 주제로 다시 연결되고 있는데요. 전도자는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재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예를 두 가지의 반어적 대꾸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매한 자의 높은 사회적 지위, 명예죠. 그것에 관한 것이고 또 그것과 상반되어서 부자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가졌고 부자들이 또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어요. 그 다음 둘째는 종들이 말을 타고 다녀요. 원래 종들은 걸어서 다니고 고관들이 말을 타야 되는데 고관들은 종들처럼 걷고 다니는 거. 이것도 완전 사회가 완전 거꾸로 된 거예요. 뒤집힌 상황이죠.
질서가 무너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는 고대의 전형적인 사회적 관습을 깨뜨린 상황이죠. 이게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사회적 병폐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질서대로 통치해야 할 주권자의 허물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꼭 무슨 대통령이 잘못돼서 이렇게 쿠데타 일어난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 다음에 이 8절에서 11절은요. 인생에 닥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 보면 하나하나가 뭐 다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 그냥 줄줄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불의의 사고를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락은 인생에 불어닥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맥상으로 보아서 이런 사고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이 자신들의 이 삶 가운데 예기치 않게 불의의 사고를 당한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그 앞단락의 사회적 모순과 연관되어서 인생에 닥치는 재난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동물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사냥꾼이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그 두 번째가 담을 헐고 다시 건축하는 건축자들이 담 밑에 숨어있던 뱀에게 물리는 경우이고, 셋째는 채석장에서 돌을 떠내는 자들이 자신들이 떠낸 돌에 상처를 당하는 경우, 그리고 넷째는 나무를 쪼개는 자들이 그 나무들로 인해서 위험하게 되는 그 경우, 이렇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술사가 자신의 주술로 통제해야 할 뱀에게 물리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그 다섯 가지 불의의 사고는 다양한 형태의 직업 가운데서도 발생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직업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모습 가운데서 이런 생각지도 않은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다섯 가지 불의의 사고가 전후 단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좀 사실 모호합니다. 그죠? 특별히 관계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양의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들을 나열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이 10절에 나타나는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라는 이 구절이 이 단락을 지혜라는 주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은 9절 후반에 나무를 쪼개는 자가 그 쪼갠 나무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는 그 표현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의 원인을 전도자는 그 나무를 쪼갠 자가 그 도끼의 날이 무뎌졌는데도 그 날을 갈지 않고 필요 이상의 힘을 들여서 나무를 쪼개다가 발생한 사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앞에 다른 부분들도 뭔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고에 대비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초래하게 되는 그런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말을 보더라도 사실 모든 경우 다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 예측하기도 힘들고 미리 다 준비해야 하는 것도 힘들고 뭐 길 가다가 솔직히 위에서 공사하는 사람이 뭔가 뚝 떨어뜨려 가지고 어떤 사람이 죽게 됐다면 그거 정말 예측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 길을 그래서 지나가지 말아야 된다. 물론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긴 좋겠죠.
하지만 늘 그런 것도 뭐 염두에 두는 건 좋겠지만 어쨌든 불의의 사고는 결국 지혜가 없이 행동함으로 당하는 부주의의 사고임을 이 문맥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긴 하지만 꼭 그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불의의 사고니까. 그죠? 그래도 여기에서 이제 전도자가 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이 나무를 쪼갠 사람이 도끼의 날이 무뎌졌는데도 그 나를 갈지 않아서 그랬다. 그런 이 설명으로 봐서 그것도 결국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이 게으름이 이런 불의의 사고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장 12절에서 20절은요. 연관된 몇 개의 주제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본문인데 통일된 주제를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지금까지 다루어진 지혜와 우매를 입의 말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잠언의 말에 대한 가르침과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단락에서는 말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우매자가 사용한 말의 부정적인 면이 더 강조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단락 16절에서 17절은 전도자의 성품과 능력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서로 상반되는 두 왕과 대신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10장 5절에서 7절에서 보여준 지도자의 허물이 가져오는 사회적 무질서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왕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통치에 미숙하며 그리고 대신들은 그러한 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그런 나라와 왕의 성품이 바르고 대신들도 절제하면서 왕과 나라를 성실하게 잘 섬기는 그런 나라를 비교하면서 이들의 운명을 화와 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가 잘못 행사될 때 인간 사회가 겪어야 할 폐단을 경험한 이 전도자는 이 지도자의 성품과 능력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 18절에서 19절은요. 전형적인 잠언의 형태인데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과 돈의 유용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단락의 문학적 기능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 이 부분을 여기다 썼는지. 이전 단락에서 타락하고 무능한 지도자들의 삶과 그리고 인격적이고 성실한 지도자들의 삶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은요. 다시 지도자라는 주제로 돌아와서 이들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12절에서 15절에 나타나는 우매한 자의 그 말 사용에 대한 주제와 왕이라는 주제를 연관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 개략적인 부분을 봤고요.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요. 우매한 자의 입의 말에 대한 부분인데 12절은 지금까지 다루어 온 지혜와 우매라는 주제를 입의 말이라는 주제와 연관시켜서 반어적 평형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혜와 우매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혜자와 우매자라는 의인화의 과정을 거쳤고 이제 이 두 부류의 상반된 삶의 모습과 인생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입의 말이라는 주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결론을 제시합니다. 항상 왜 제가 이 전도서 전체 개요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전도자는 서두에서 항상 이 좀 결론을 먼저 툭 던지죠. 그리고 12절을 원어에 맞게 우리 해석을 해보면 12절 제가 읽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걸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하면요.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에게 혜택을 주나 우매자의 입술은 그들을 삼키느니라. 굉장히 분명하죠. 그죠? 지혜자의 말은 오히려 자기한테 유익한데 우매자의 말은 자기를 삼키니까 뭐예요? 자기를 멸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는 잠언의 가르침과도 동일합니다. 그죠?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럽니다. 13절은 12절 후반부에 나타나는 그들인 그 우매자들의 말 사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13절은 시작과 끝이라는 시간적 흐름을 나타내는 두 단어를 사용해서 우매한 자의 말 사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매해서 그 결과는 그의 인생에 심히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14절에서 이런 우매한 자의 말 사용에서 가장 부정적인 모습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많은 말은 큰 허물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특히 미래에 관한 말이라면 더욱 그러하다는 거죠. 이는 사람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인데 이런 인간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많은 말을 한다는 것은 15절에서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자신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죠. 이는 인간의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1장 3절에서 그죠? 전도자가 던졌던 그 질문, 그것에 우매자의 많은 말은 그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 아니라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 후반에 보면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럽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관용어구인데요. 하루의 일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매한 자들은 자신들이 알 수도 없는 그 미래의 일들을 많이 말함으로써 그의 몸이 피곤하게 되었지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쉼을 위해 돌아가는 농부와는 달리 이들은 쉼없이 계속 우매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17절은요. 고귀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6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 16절과 17절은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두 부류의 왕과 대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두 구절은 구약의 멸망과 복을 선포하는 히브리어 관용법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16절은 화 있도다 호이 하는 화 있도다 당신이여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17절은 복 있도다 당신이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6절에 나오는 화라는 이 단어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곧 들이닥칠 멸망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 호이 그러면서 화 있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선포할 때 이렇게 제일 먼저 앞세워서 하는 그런 관용어입니다.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2인칭 대명사이면서 그 대상이죠. 그 화에 있을 그 대상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매한 자들은 그래서 멸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16절의 왕은 단순히 나이만 어린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미성숙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준비되지 않은 왕을 보필하는 그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원문의 의미로 봤을 때는요. 너의 대신들은 아침에 먹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먹는 자들, 이게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잔치라는 표현으로 썼는데요. 부적절한 시간에 이렇게 지금 먹고 있다라는 거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의미하는 것으로 그걸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침까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절은요. 시편과 잠언에서 사용하는 복이 또다 그 구문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때가 이제 복이 또다 이렇게 히브리어는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그 구문을 지금 7절에 지혜로운 왕과 그 대신들을 향하여 이렇게 복이 또다 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복의 대상도 역시 나라인데 그 나라는 좋은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인 거죠. 이 17절에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라는 이 구문은 히브리어의 또 관용적인 구문입니다. 이거는 왕은 고귀한 인격의 소유자요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게 맞고요. 왕의 고귀한 인격과 대신들의 절제된 생활이 16절에 인격적으로 미숙하고 그리고 방탕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 대신들의 삶과 비교돼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급하게 했다고 우리 권사님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1절에 이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라는 이 번역을요 히브리어로 하면 왕은 고귀한 인격의 소유자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절 봅니다. 18절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18절 18절은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는 이제 16절의 멸망을 선포받는 나라의 대신들의 삶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아침에 일할 시간에 적절하지 못한 잔치를 베풀고 자신들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자들의 집은 멸망하게 된다라고. 바로 화라고 선포된 그 멸망을 집이 빗물에 새는 것으로 이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럽니다. 이 19절은요 돈의 유용성입니다. 그렇게 막 희희낙낙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막 허비하면서 너희들 그 잔치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죠. 19절 전도자는 지금까지 희락과 포도주를 인간 한계를 인식하고 의미있게 살아가는 대안으로서 제시를 했거든요. 즐거움의 상징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본문은 이 원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19절에 빵은 웃음을 위한 것이고 포도주는 기쁜 삶을 위한 것이고 돈은 모든 것에 답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런 해석으로 본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물을 그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들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복 받는 나라의 모습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당하게 사용하는 거다. 빵은 웃음을 위한 것이고 포도주는 기쁜 삶을 위한 것이고 돈은 모든 것에 답이 된다. 그리고 이제 20절 보겠습니다. 20절은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그럽니다. 이 20절은 왕을 저주하지 말라는 말인데요. 다시 이제 입의 말과 왕이라는 주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12절에서 15절의 우매한 자의 입의 말과 연결되어서 우매한 자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우매한 자의 입술은 결국 자신을 스스로 멸망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20절은 권세자를 상징하는 왕과
부자를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이 심중에라도 혹은 침실에서라도, 이게 심중에라도 이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혹은 침실에서라도, 이거는 진짜 자기 부부지간에 아니면은 진짜 개인적인 아주 정말 자기가 볼 때 이 사람한테는 말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개인적인 그런 사이에서도 권세자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충고를 합니다. 권세자를 저주하는 일은 그들의 인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입술로뿐 아니라 마음속에서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은 우리 거울이잖아요.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 마음이 정말 그 권세자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으면 항상 한결같게 아무리 이렇게 연기를 잘해도 그건 표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공중의 새와 날짐승으로 비유를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 말이 전달된다라는 거죠. 이는 말이 갖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말은 한번 입 밖으로 나오면 그 이후에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이제 들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매한 자의 말은, 좋은 말은 더욱더 많이 해야 되겠죠. 좋은 말은 더하면 그렇게 잘 전달이 되겠죠. 근데 우매한 자의 말은 자신의 인생을 그래서 망하게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말 조심합시다.